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뜻 계명을 지키는 이 운동에 전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참가하여 이제 아버지의 뜻 계명이 온 인류를 지배하고 그리고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절대 법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마치 보편적인 윤리도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신적 질서의 나라, 그 진리의 세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토비기 6장 10절에서 11절, 7장 1절, 9절에서 17절, 8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토비아가 메디아에 들어서서 이미 엑바타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라파엘이 토비아 형제 하고 청년을 부르자 그가 왜 그러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라파엘이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밤을 라구엘의 집에서 묵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대의 친족이요. 그리고 그에게는 사라라는 딸이 있소. 엑바타나에 들어서자 토비아가 라파엘에게 아자리아 형제 나를 곧장 우리 친족 라구엘에게 데려다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토비아를 라구엘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마당 문 곁에 앉아있는 라구엘을 보고 먼저 인사하였다. 라구엘은 형제들 기쁨이 충만하기를 비오 건강히들 잘 오셨소 하고 답례한 다음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라구엘은 양떼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잡고 그들을 따뜻이 맞아들였다. 그들이 몸과 손을 씻고 저녁을 먹으러 식탁에 앉았을 때 토비아가 라파엘에게 아자리아 형제 내 친족 누이 사라를 나에게 주라고 라구엘에게 말씀드리시오 하고 말하였다. 라구엘이 우연히 이 말을 듣고 청년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내라. 형제야, 내 딸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일 자격이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나도 사라를 너 말고 다른 남자에게 줄 권리가 없다. 네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얘야, 너에게 사실을 알려주어야겠다. 나는 벌써 사라를 우리 동포 7남자에게 차례로 주었지만 사라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그 밤으로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 얘야, 지금은 그냥 먹고 마셔라.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토비아는 말하였다. 제 일을 결정지어 주시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러자 라구엘이 말하였다. 그렇게 하마. 모세의 책에 있는 규정에 따라 사라는 내 사람이다. 하늘에서도 사라는 네 사람이라고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 너의 이 친족 노이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이제부터 너는 사라의 오라비고 사라는 너의 누이다. 오늘부터 사라는 영원히 네 사람이다. 그리고 얘야, 오늘 밤에 하늘의 주님께서 너희를 잘 보살피시고 너희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 그러고 나서 라구엘은 자기 딸 사라를 불렀다. 사라가 오자 라구엘은 그 손을 잡고 토비아에게 넘겨주며 말하였다. 율법에 따라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모세의 책에 쓰인 규정에 따라 사라는 내 아내다. 그러니 네가 맡아서 네 아버지께 잘 데려가거라. 하늘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번영과 평화를 베풀어 주시길 빈다. 라구엘은 다시 사라의 어머니를 불러서 쓸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세 율법의 규정에 따라 사라를 토비아에게 아내로 준다는 혼인 계약서를 썼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먹고 마시기 시작하였다. 라구엘은 자기 아내 아드나를 불러 여보, 다른 방을 준비해서 사라를 그리로 데려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드나는 가서 라구엘이 말한 대로 그 방에 잠자리를 차려놓은 다음 사라를 그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사라 때문에 울다가 눈물을 닦고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하늘의 주님께서 너의 그 슬픔 대신에 이제는 기쁨을 주실 것이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그러고 나서 아드나는 방을 나갔다. 부모가 방에서 나가 문을 닫자 토비아는 침상에서 일어나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일어나구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사고 간청합시다. 사라가 일어나자 그들은 기도하며 자기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였다. 토비야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하늘과 주님의 모든 조물이 주님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협력자며 협조자로 아내 하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둘에게서 인류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와 닮은 협력자를 우리가 만들어주자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욕정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저의 이 친족노이를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저와 이 여자가 자비를 얻어 함께 해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은 아멘 아멘 하고 함께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 잠을 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 참 하느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오묘하시면서 정말 완벽하시다라는 것을 감탄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보셨습니다. 하느님은 과연 완벽한 설계자시고 경영자시며 경륜가시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나 신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영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하느님의 섭리를 지금 계속해서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지금 계속해서 그 토빗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참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괄목할 만한 점이 토비야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토비야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정말 다른 남자들하고는 다른 하느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고 무슨 은총을 받았는지를 지금 토비야가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토빗이 그렇게 훌륭하게 살다 보니 그 모범을 그대로 보고 듣고 자란 아들인 토비야도 하느님께 대해서 이렇게 절대적이죠. 하느님께 이렇게 의탁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의존이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정말 믿고 신뢰하는구나. 이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토비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만약에 인간적이다 토비야가 그러면 본인이 물론 사라하고 결혼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겠지만 인간적이라면 이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마치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부정 탈까봐 떨어져 있거나 무서워하거나 뭐 이런 어떤 남자답지 못한 비겁한 그리고 참 인간적인 이런 것을 보이겠죠. 토비야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속성이 훌륭하냐면 여기 결정 지어주시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남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죽어나가는 그런 여자인데 그런 여자에게 오늘 결혼을 하기를 마음을 굳혔는데 그 무엇을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마음의 심지를 보니까 이 아버지도 양심이 바른 것이 사라의 아버지도 그래 돌봐주실 것이다. 선뜻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자기 딸하고 합방만 하면 다 남자들이 죽으니까. 근데 오히려 토비야가 결정 지어주시기 전에 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남자다운 거고 이게 멋있는 거고 이게 절대성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 결정하니까 그걸 바꾸거나 되돌리거나 뭐 구부리거나 타협하거나 이런 나라가 없죠. 이게 훌륭한 속성이고 이게 굉장히 하느님께서 반기시는 좋은 속성인 거거든요. 이런 장점 여기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같이 같은 방에 들었는데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주도를 하더라는 거죠. 토비야가.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 단락을 보면 참 놀라워요. 왜냐?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그러니까 신적 질서가 정확하게 여기 내재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인간적이고 자애심과 이기심밖에 없으면 자기부터 이야기하죠. 자기 필요, 자기 요구 이런 것부터 이야기하죠. 근데 토비아는 지금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느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고 질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부족한 인간도 질서를 똑바로 아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님하고 같이 살면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챙기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식사하신다고 숟가락 들어야 그 아래 후손들이 수저를 들잖아요. 이런 게 질서인 거거든요. 올바르고 훌륭한 질서라는 것은 토비아는 그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신적 질서가.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하는데 하느님 찬미부터 시작하죠.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대대로 영원히 찬미 받으세요.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조물이 하느님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세요. 너무 질서가 딱딱딱딱 서 있어요. 먼저 찬미 받으세요.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덧붙여서 추가하는 기도가 아름답기가 그지없는 것이 대대로 영원히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 그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대대로 영원히 찬미 받으세요. 그리고 저희만 드리면 안 되고 모든 피조물도 다 아버지가 만드신 거니까 그 모든 피조물도 영원히 아버지를 찬미하게 하세요. 너무나도 질서가 잘 이 내재적으로 잡혀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정말 올바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아버지가 가장 먼저 존중받으셔야 될 그 위치라는 걸 알고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데 서두에 고백이 나오는 걸 보면 저 사람이 하느님과 어떤 관계성에서 살아가는가, 저 사람이 하느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얼만큼 존중해드리는가, 어느 순도로 사랑하는지가 다 보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다 아주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건 훌륭한 아버지인 토빗의 영향이다 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토빗기를 전체를 보면.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칭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아담을 만드셨고 협력자, 협조자 하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둘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나왔는데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협력자를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이런 하느님의 업적을 찬미 또 해드려요. 찬미까지 해드려요. 이 하느님의 업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런 하느님의 업적을 찬미하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질서정연하게 아버지를 찬미하고 아버지께서 어떤 업적으로 인류를 훌륭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찬미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를 다 아버지의 권리를 다 존중해드린 다음에 이제 저는 욕정이 아니고 진실한 진정성의 마음의 나라에서 이 친종두이를 아내로 맞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저와 이 여자가 아버지께로부터 부디 자비를 얻어가지고 영원히 해로할 수 있도록 부디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원의를 가장 밑에 말씀을 드리죠. 이러니 어떻게 하느님께서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질서정연한 걸 우리 사람도 보면은 흐뭇하잖아요. 왜 사람도 젊은이가 어른을 똑바로 공경할 줄 알고 어른에 대해서 깍듯하고 예의가 바르고 그러면 참 보기 좋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 이렇게 깍듯하게 진정성의 나라와 사랑의 나라와 믿음과 신뢰의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려야 될 걸 다 드리고 후미에 조금 자신의 이런 가련한 처지를 부디 돌보셔서 저희가 오늘 밤 잘 지내고 영원히 해로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이 정신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잠을 잤다. 이제 후에 또 나오겠죠. 자, 이렇게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정신이 있다는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답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이상한 기호와 정서에 젖어들어서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이런 훌륭하고 아름다운 정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내일 모레 계속. 자, 오늘 이 토빗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라의 여성성과
그리고 토비아의 그 남성성의 매력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토비아의 남성성은 절대성으로 여성을 잘 이끌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것도 절대성의 모범이죠. 하느님께 올바른 것을 드려야 되는 질서와 각을 자기가 먼저 알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유일성인 여성이 잘 따라가고 속할 수 있도록 잘 이끌고 있어요. 바로 부부라는 것은 이런 절대성과 유일성의 조화 가운데 그것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다양한 향기를 낼 때 이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이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하나는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돼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또 하나 된 그 열매를 가지고 천상의 나라에 가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런 것을 이 세상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에서 남녀관계에서 구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는 너무 쾌락적이고 오락적이고 육적이고 기호적이고 이런 식으로 사랑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마귀와 함께 있는 그 영혼에게 어떻게 은총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느님께 모욕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거든,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은총과 사랑을 받고 싶거든, 토비아의 이런 정신을 배워야 돼요. 이런 질서, 이런 절대성, 이런 아름다운 각 잡힌 사고방식으로 딱딱 매력이 있는 이런 남성, 이런 절대성의 남성이 되어야 그것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이다. 또 여성의 경우는 사라가 조용히 순종을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런 순종으로 자신에게 보내준 남편에게 완전히 속해서 하나 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정신이 여성이 살아가야 될 나라이고 위치예요.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오늘 이 토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뢰하며 살아가나. 어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지금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명이 죽었는데 나라고 죽지 않을 법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그리고 왜 지뢰밭을 스스로 걸어가겠어요? 야가 빠진 걸로만 가득한 세상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그쵸? 그러면 그런 불행을 겪고 있는 그 집안에 자기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기까지,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토비아가 그런 마음을 먹게끔 성령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도 있지만, 이 토비아는 하느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리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갈망하고 하나 되는 이런 정신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정신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매달리죠. 자신이 어떤 극복해야 될 어떤 허들이 있을 때 토비아가 하는 걸 보니까, 육적 기호에 사로잡힌 자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은 넘어가야 될 허들이 있을 때 하느님께 의탁하냐?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믿지. 그리고 허망한 헛된 것을 이용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하지. 근데 토비아는 오히려 이런 난관이 있을수록 더 하느님께 더 깊이 신뢰하고 믿고 의탁하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맡겨드리는 이런 정신이 보이죠. 이러니까 이런 정신에게는 은총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죠. 부어주셔도 아버지께 모욕이 안 돼요. 왜? 마귀랑 하나인데 은총을 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들이 와서 따집니다. 아니 하느님, 만약에 그런 영혼이 천상에 왔다. 그럼 아니 하느님, 저때 저 영혼이 반향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영혼이 여기 천상에 오기에 합당하죠? 악이 따진다고요. 근데 반향을 이렇게 잘하면 여기다가 복을 부어주셔도 아무도 따질 수 없어요. 이의제기를 못해요, 마귀도. 왜? 희생으로 지금 자기를 배제하면서까지 결혼을 하잖아요. 희생과 고통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다 아무도 쟤는 왜 저런 축복을 주시죠? 반감이 있는데요.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과연 이 토빗이나 그의 아들인 토비아와 같이 하느님에 대해서 절대성의 나라에서 이런 완벽한 질서,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정신 때문에 아버지의 권리를 채워드리고 질서를 지켜서 존중해드리는 이런 영적인 어떤 질서의 체계가 올바르게 갖춰져 있는가,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일독서 토빗기를 통해서 반성해보고
또 뉘우쳐보고 그런 것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서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에서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얼마나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이끄시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하죠.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율법학자의 반향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자, 여러분 32절에 지금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대해서 대답하는 이 행간의 나라, 이게 어떤 행간입니까? 이게 무질서하고요.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신인 메시아의 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아니 자기가 뭔데 똥구더기밖에 안 되는 주제가 그런 역겨운 인간인 주제가 감히 예수님께 훌륭하네 마네라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쵸? 재단을 해서 길이에 잣대를 대서 너는 똑똑하다 훌륭하다 뭐 이렇게 자기가 뭔데 감히 자기가 뭔데 예수님께 훌륭하네 어쩌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정말 무질서하고 무례하고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쓰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정신세계의 행간의 나라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이 첫 줄에 다 나와요. 저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사는지. 굉장히 무례하고 모욕적이고 존중할 걸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게 저 단 한 문장을 통해서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학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는 게 관건이에요. 오늘 이 복음에서. 저렇게 무례하고 질서의식도 없고 앞에 토비아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비교가 되나 그렇죠? 토비아 뭐 율법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소시민이었어요. 근데 토비아의 정신이 훨씬 낫죠. 하느님께 아주 공손하게 찬미를 드리고 공경을 드리고 존중할 걸 존중하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아 함께 찬미해라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똑바로 된 사람인 거거든요. 똑바로 된 질서를 가지고 있고 공경이 뭐고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토비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앞에 토비아에 비교하면 이 율법학자는 율법은 굉장히 많이 배워서 해박하고 지식이 많을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인간성이나 본바탕이나 근성이나 속성을 보면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거는 정말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진짜 위선자적인 그런 역겨운 단어의 자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냐? 슬기롭게 대답하는 걸 보시고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오히려 칭찬을 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정신세계는 어떤 정신세계일까를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존중할 걸 존중하지 못하는 역겨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하나 살리기만을 원하시고 올바른 진리를 전달하시기만을 원해서 그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그 목적성만으로 노력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라는 나라가 전혀 없죠. 전혀 보여지지가 않죠. 그렇죠? 사사로움이라는 감정이 아예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고 아무리 모욕과 치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말을 한다 한들 그것에 의해서 어떤 목적성이 달라지시거나 가야 할 길을 못 가시거나 행로를 바꾸시거나 이런 나라 자체가 없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께로 영혼 하나 인도하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시는구나. 자신이 어떤 모욕과 치욕과 역경을 받으시거나 말거나 그런 건 일체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위대하신 정신세계를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고 저 정신세계 정말 멋있다. 나도 저런 정신세계에서 살아야지.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게 오늘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어떤 조금이라도 누가 나에게 그런 어떤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그럼 세상에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10길 20길 날뛰죠. 그러면서 복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로 그걸로 배에 꼬여서 알게 모르게 그걸로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는 그 나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혼의 주인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이 정신세계를 자꾸 구현하게 돼요. 이런 것은 참 저급한 거고 역겨운 거지. 내가 일일이 저런 상대방의 부족함에 대해서 일일이 왈가왈부하면서 반향하는 것은 참 질 떨어지는 거고 내 인격도 떨어지는 거고 예수님과 어머니는 그 나라에서 안 사셨어. 나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살지 말아야 돼. 이런 것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관점에서 영혼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때만 그런 저급한 행간에서 맞장구 치면서 말싸움하면서 이런 것을 안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세상 사람은 만약에 저런 율법학자 만났다. 그러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웁니다. 말다툼 나고 싸우고 이렇게 돼요.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이래 가면서. 그게 뭘까? 그게 저급한 인성의 자아의 종으로 살아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미동도 없으시죠. 멋있으시죠. 정신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래야 돼요. 왜? 오로지 목적만을 보고 가야 되는 삶이니까. 주님의 일꾼이고 제자라는 것은. 목적성을 이뤘다. 그럼 그냥 그걸로 오케이. 그걸로 만족. 그게 예수님의 한평생의 삶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그냥 목적을 이룬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혼이 잘 되는 일이야. 그럼 그걸로 만족. 그걸로 더 이상 어떤 불평불만을 갖지 않는. 이게 고결하고 이게 아름답고 이게 지고한 세계인 거고 이게 매력적인 정신세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런 영혼을 대처하시는 그런 영혼에 대해서 처신하시는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인간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다짐이 여러분이 드신다면 오늘 이 복음을 올바르게 배우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 토비아를 통해서 토비아가 왜 복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건 그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위대한 전승인데 아버지께서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해 드렸는지를 토비아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동족이 시체로 죽어있다라고 해서 누가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 동족의 시체를 걷어다가 묻어주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훌륭한 의인 중에 의인이었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고 살다 보니 자신에게도 그런 내재적 향기가 내재적 정서가 있는 거죠. 또 은총을 성령 하느님께서 부으셔서 그런 마음이 들게끔 역사를 하시고 왜? 판양이 올바르니까. 그래서 이런 다중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나는 토빗이나 토비아와 같이 하느님께 대한 어떤 절대성이나 믿음이나 갈망이나 순수성이나 이런 게 있는가? 이걸 보아야 하고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전혀 사사로움이 없는 나라에서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오로지 목적성 하나만을 이루시는 정말 탁월하고 아름답다. 정말 인간하고는 다른 정신세계의 차원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정신세계가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라고 느끼셨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정신세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노력한다라는 것은 며칠 전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아의 종으로 안 사는 것이 노력을 하는 길인데 왜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 안 되고 하느님께도 도움 안 되고 사랑하는 이웃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지 그것은 인간이 맨날 속고 살아가는 나라인데 무엇에 속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앞에 이전 강의들을 들으시면서 낱낱이 다 발견을 하셔서 자꾸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3일 목요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